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스크링북이라고 하는 영냥이라고 하는 이 영냥이 있는데요. 영냥의 이름 중에 한 종류 중에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영냥입니다. 이 영냥이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두세 마리씩 가족 단위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간혹 큰 떼를 이루기도 한다고 해요. 그 큰 떼를 이루는 것은 이제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또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서 큰 무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가족 단위였을 때의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문화가 갑자기 그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앞선 무리가 먼저 걸어가면서 먹이를 먹게 되잖아요. 자, 대부분 앞에서 먹이를 먹게 되면, 자, 뒤에 따라가는 영양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영양들이 어떻게 되냐? 그 앞에 있는 영양보다 좀 더 빨리 걸어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앞에 나가서 먹으려고 걸으면 좀 더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갔던 이 영양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뒤처지기 싫으니까 또 더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조금씩 속도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영양들이 갑자기 이제 서로 달리기를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영양은 앞에 있는 영양대로, 뒤에 있는 영양들은 뒤에 있는 양대로 서로 막 달려가면서 경쟁하듯이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먼저 앞서서 내가 먹을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생존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요, 서로 경쟁이 이제 붙게 돼서 푸른 초장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지나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다가 앞에 이제 해변에 맞닿은 절벽, 벼랑 앞에서야 비로소 앞에 있는 양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가면은 더 가면은 우리 죽겠다라고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영양들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더 밀고 나간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벼랑이 한꺼번에 딱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아프리카에 실제로 초원에 일어난 생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영양들이 왜 막 뛰어갈까요? 생존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뛰어가는 거겠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굶어 죽겠구나. 사실 아프리카 들판에 얼마나 초원이 많겠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그 영양만 보고 계속 그 앞으로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존의식, 이런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죽음의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계속 앞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차례대로 또 순서대로 여러분 이들이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앞에서 충분히 먹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뒤에 있는 영양들에게 양보하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풀밭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정말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제가 사업장이나 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을 위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완전한 생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사실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바로 이 영령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우리의 삶,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의 인내는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성급해지고 괜히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에 대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까지 일어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믿음에서 확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확신의 자리를 이끄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제 안에 곧 응답하시겠구나. 곧 이루시겠구나. 뭔가 역사가 바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리를 잘 걸어가다가 파도와 풍랑을 보고 풍덩 빠지는 것처럼 앞선 영양들이 막 자기의 먹을 것이 부족해질까봐 조급해져 앞으로 달려가는 이 영양들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조급해지고 성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정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그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부르시고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지금은 몇 세일까요? 그러니까 10년 후니까 85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문 15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땅에 대해서는 또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모습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아직 말씀드린 응답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성급하게, 조급하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인내와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내와 여유가 없으면 말씀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의 씨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상속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몸은요, 사실은 한 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과 당시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라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시는데 몇 번 약속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손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12장부터 15장까지 같은 약속을 몇 번 하셨어요, 지금? 4번이나 하십니다. 4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할까요? 약속을 주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듣는 사람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해줄게, 내가 정말로 약속할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긴 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는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번이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증거까지 주셨죠. 너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 별들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기 사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 몇 번이나 약속하셨다고요? 4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강조한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4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생각이 누구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고집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어도 받지를 않아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물론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몇 년이 걸렸다고요?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더군다나 사라는 몸이 점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할 테니까 바로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면, 성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인내해라, 절제해라, 오래 참고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약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 여지껏 당하신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사도바울이 환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심지어는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환난 중에 어떤 환난이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는요,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도 지금 1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아직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습니다. 저는 환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때가 없는 기다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원어의 그 원 순서대로 해석한 건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에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애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의 모습, 조급하고 성급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믿음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말씀과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조급한 판단이 가져온 결과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깨어진 관계가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첩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첩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는 그 성경 원어에는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래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다라고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될까요? 4절이니까 동침하여 이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임신 소식을 얻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를 얻게 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 소식까지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풀어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형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잘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거예요. 사람 눈에는 아무리 다 좋아 보여도요, 다 잘돼 보여도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고요, 다 그 안에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이로 인해 이 가정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여주는 어떻게 해요? 멸시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멸시한지라. 임신을 목표로 하갈을 안으로 주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행과 불화로 인해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두 여인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갈은요, 자기가 여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신분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갈등은 아브라함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종이었던 하갈은 사라를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합니다. 사라는 그런 하갈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한 열등감과 아울러 그를 또한 멸시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멸시 모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죠?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종을 통해 임신의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 거의 믿음을 저버렸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자신의 여종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화를 냈던 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 임신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약속이 성취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또 그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마 그 인생이 주마등 것 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가난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시고 천둥수레 같은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올라갔는데 모세가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자기들이 약속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자기들이 시내산에 올려보낸 다음에 어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빨리 안 내려오지라고 이 조급한 마음,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마음에 느끼는 성급함들이 바로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론으로 하여금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송아지 앞에 절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얻었어요. 앞에 절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멸망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조급함은요, 믿음의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인내했던 거,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그 모든 걸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지금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 85세잖아요. 근데 몇 세 아들 낳아요? 나중에 100세의 아들 낳아요.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불행이 언제까지 갈까요? 아들 이삭을 낳아도 또 불행해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스마엘의 자녀들,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서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요,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불과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것도 몇 개월 안 됩니다. 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심지어 거리도
각각 앞뒤적으로 1m 이상씩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적이 불과 작년이에요.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는 것도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격리당하고 이런 가운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정신질환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나왔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질환들, 여러 가지 많은 우울감들, 우울증들, 무기력증들 이런 것들 이제 종합한 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인데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코로나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솔루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오랜 길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한 것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낸 결론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쓴 논문의 결론이 감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룬 기사, 신문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일반인과 의료인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여러분 기다림을 뭘로 이해하라고요? 감사로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5장에서 횃불로 지나가는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럼 마땅히 그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의 잘못된 그의 이기적인 자아와 그 조급증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나에게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10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 지금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년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100세까지예요. 25세까지 나가 25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응답의 때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오해들, 착오들, 갈등들, 이런 스트레스들, 이런 불안감들, 조급증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애를 썼어도 그가 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면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감없이 그 앞에 나가 주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로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보이는 그 순간까지 응답의 때가 임하는 바로 그날까지 성취되는 그 때가 다가올 줄 믿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자 환난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쏟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곳으로 우리한테 갚아 줄 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수년 동안, 아니 10수년, 20년 우리 식구들의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던 그 기간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형편들 속에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같이 고백하며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여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오늘 고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때를 당기는 것이 기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때가 속히 나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아직까지 약속을 받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우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다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0년을 넘어서 내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식구들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속히 아버지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때가 속히 우리를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게 성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에 위협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의 때에 주의 방법대로는 이루어져서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기간을 눈물을 흘리며 아빠며 아버지의 눈물을 흘린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구원 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알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역사심과 그 주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의 모든 삶의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인도하시며 믿음 위에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분에 못 이겨 또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을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러기 전에 주의 때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도시는 손길과 역사와 부르짖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어 남을 얻었던 12를 알랐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아버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렸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를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인내하며 부르짖는 모든 주의 가정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해갈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